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8월 5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준비하는 종에게 또 예배드리는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즐거움을 전하세. 찬양하라 천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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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사랑을 주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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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연타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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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49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다질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5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거리 두기를 정확히 처리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이여 부도와 파산 위기에 있는 모든 사업하는 이들 하나님이여 정말 직장 다니는 이들
하나님이여 학업하는 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엄중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다스려 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더 강력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양하게 질병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또는 재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죽은 사람도 슬프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도 슬픕니다. 가난한 자가 죽어도 부자가 죽어도 매한가지로 슬픕니다. 아무리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도 내내 슬프긴 매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잘 되었다 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안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슬픔을 속히 잊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보장을 받으며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이 전부이지만 영혼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사랑하는 조카들도 둘이나 먼저 보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여러 사람들의 가운데 가족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매형은 아들을 보내놓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으며 형님도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온전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죽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하는 아픔을 늘 가슴에 담고 살고 있다면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지만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돌아가신 분과 이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과 하는 일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그 힘든 만큼 위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세 남매가 사는 어려운 환경에
이중고, 삼중고가 겹친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생 언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라비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입니다. 순서는 아마 오라버니인지 아니면 남동생인지는 정확진 않지만 아마도 그냥 오라버니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며 가끔 방문한 주님의 사랑하는 소년소녀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만 나사로가 병들었고 예수님은 그 가정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투정과 또 혹은 한탄과 또한 동생의 오라비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병을 들 수도 있는 것이며 병으로 낙심하지 말자 이겁니다. 인생이란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인간을 병들어 죽게도 하고 병으로 건강하게도 합니다. 이기는 병이 있고 지는 병도 있습니다. 죽을 병도 있고 살 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질병은 실패보다 더 무섭고 질병은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 오라비의 병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우리의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전에 할 일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에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수하고 기도할 때 길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두려워 말고 담대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답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병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은 치료받거나 조기 발견하거나 징조를 찾아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고 없이 어느 날 벼랑간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금년에 폭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꺼짐도 물에 잠기고 뚝이 갈라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전기가 나갔다면, 정전이라면 선풍기, 에어컨, 전등, 심지어 핸드폰까지 그냥 끝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싱크홀, 땅이 꺼졌습니다. 도로가 유실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날씨만 변경이 되어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어디 가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우중충하면 우리는 금방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 힘들어요. 기도생활 힘들어요. 말씀 읽기 어려워요. 아니 물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라에서 정책으로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이 성경에 있는 율법 말씀의 법보다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나라의 지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눈총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물며 그럽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배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시기에 질병이 이렇게 무서우냐, 법이 무서우냐.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어렵고요. 봉사도 헌신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이 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신부님께서 방송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V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욕하고 비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생각하면 자, 오늘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끌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주변 나라로 다 인해서 계속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 당했어도 감옥에 누명으로 갔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신임을 믿어 모든 것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7년 흉년 들 때에 예비한 곡식으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하고 모든 소유를 바로 왕의 것으로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지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꿈 해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받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끌려가든 포로로 됐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믿음을 갖는 사람 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병이라고 듣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죽고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긴급 요청으로 병에 걸린 나사로가 치료받을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가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물론 어떤 성경에 정말 발에 부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면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식사로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의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르다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가끔 찾아올 때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먹을 것을 정성 들여 대접하는 사람이 마르다고 또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으며 옥합을 깨 드린 여인입니다. 근데 그의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아니 병든 사람이 있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 보니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6절에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냐. 어찌 이 사람이 죽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여리고 여린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은 바로 무덤의 돌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큰 겁니다. 도저히 여인이 이거 혼자 들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거워요.
아니 죽은 사람이고 이미 냄새가 나고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명령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걸 믿으면 행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예요. 내가 죽을 자라고 한다면 죽어야지요. 그러나 죽을지라도 불평, 원망,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병 걸려서 죽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을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나사로는 죽은 자인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돌문을 옮겨 놓으면서 믿은 거예요. 짜증날 일, 원망스러워할 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병 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영광을 가로챘기에 죽음을 당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슬기로운 인생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을 보면 본문에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난 모습은 뒤에 죽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이며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만 아니라 나사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로 나사로는 부모가 계시지 않고 소년소녀 가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 예수님은 간혹 들리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로 공경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공경하는 자를 영광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인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자 사울은 변하여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점으로 인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의 여종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고 점을 보지 못하게 하니 그 주인이 그를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핍박을 할 때는 사람을 죽이게 하고 막 그랬지만 그가 변하고 나서는 오히려 정말로 그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위기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별것 아닌데도 이 땅의 것을 아주 최고 우선순위로 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르칠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은 나에게 도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영광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불평의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의 원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눌렸던 것, 묶였던 것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태풍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들 하나님이여 실망된 그들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가 멈춰졌는데 주님이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뿐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악한 것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질병과 저주는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만사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핍박과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신앙을 갖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은 죽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사업 그리고 직장 또 학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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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